사랑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물어보자. 예. 엘리사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여호사밧, 또 여호람, 또 모압왕, 에돔왕 이렇게 네 나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으로 갈라요. 그래가지고 북쪽에는 10나라, 아래는 2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파를 나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들이 염려를 해요. 1년이면 3번씩 유다로 가서 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남쪽으로 우리 백성들을 많이 뺏기겠구나 하고 우리도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베델과 또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베델과 아세라상을 2개를 세워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제는 남쪽까지 가지 말고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지었으니 너희들 여기서 예배해라 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닌 우상을 거기다 베델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못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북방이 굉장히 군대나 정치나 그런 것이 완고해요. 그리고 남쪽은 북쪽에 비교하면 약간 모든 게 토지 그런 게 약해요. 군대나 경제, 정치적으로 약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되냐? 권력, 힘, 돈, 명예 그걸로 제일로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어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남유다와 전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열왕기하 2장까지 왔는데 여기 여러분 여러 암몬과 모압은 내가 창세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나와라.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가 2 딸과 아버지 셋이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2 딸이 얘야 동생한테 그래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씨가 말리겠다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롯한테 술을 먹여서 큰 딸이 한 번, 작은 딸이 한 번 아버지하고 밤을 새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애들이 모압과 암몬.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나왔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잘 살아요. 그렇지만 평생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게 오늘 열왕기하 3장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지난번에 제가 엘리야를 내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부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 가장 독종 중에 독종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독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자비로 갖다 때려 죽이고. 그래서 그 북방에 있는 아합 왕이 정치를 할 때 군대 세력 그 누구도 남유다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렇게 군사력이 정책으로 셌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다가 악한 암으로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3장 1절 말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합이 가장 악한 암, 그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로 이제 계승으로 이 아들이 12회를 다스려요. 그런데 2절에 봤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더라. 그래서 바알은 아버지가 믿는 고, 또 아세라상은 어머니가 그 이세벨이 가장 독해서 믿었던 그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나 그 부모보다는 덜 악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알의 주상을,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했거든요. 아까 내가 그랬죠. 우상을, 베델과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절대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들으라 해서 그 여로보암이 걸었던 악한 길을, 아버지의 우상을 버렸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과 이걸 알아야 오늘 엘리사하고 이 왕들이 만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왕이 살아있을 때 모압왕이 넷넷네 하고 아합왕이 세력이 세니까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보세요.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 이걸 계산하면 돈으로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넷넷네 하고 바치다가 5절에 아합왕이 죽은 후에 이 조공을 안 바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기분 나쁘거든. 야, 저 모압왕은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조공을 잘 바치더만은 내가 아들이 왕이 되니까 나한테 조공을 안 바쳐? 그리고 얘가 전쟁을 하려고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때 누구? 유다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왕한테 가서, 새 왕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모압을 쓸어버릴 테니까 새 왕들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새 왕이 오케이, 그래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연합군으로 이제 모든 군대, 군사력, 말, 병거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요. 누구? 모압을 쓸어버리려고. 근데 이제 여호람 왕이 물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에돔 광야길로 가자. 에돔 광야길은 여러분 북방은 군세력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쪽, 남쪽을 광야길로 해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제 새 왕들과 연합군들과 해서 이제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침으로 그걸 쓸어버리려고 이제 광야를 갑니다. 근데 7일 동안 갔는데 여러분 먹을 물이 없네. 얼마나 말과 군사들이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여호람 왕이 그래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구나. 그럴 때 여호사밧이 아니다. 우리가 이대로 광야길로 가서 물을 못 먹고 허덕이느니 우리가 묻자. 누구한테 물으냐?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묻자. 그랬더니 그 중에 신 하나가 맞아요. 여기 동네에 엘리야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세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냐?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령으로 일하심을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왕들과 신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다리는 왜 이렇게
여호람 왕한테 쩔쩔매냐면 아합의 그 악한 왕 이세벨 왕비 악한 딸을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돈이 전쟁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몰라할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이때 여호사밧도 군단, 모든 군사, 모든 경제, 모든 군인들 그런 게 모든 세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네네네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또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상황에 따라 급하면 예수님, 안 급하면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여호사밧.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물어요. 야, 우리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세 양이 그대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들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읍시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간증 같지만은 목요일 날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몇 번 샀어요. 응급실에 가자.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자.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 검사해야죠. 또 응급실에서 또 사진 찍고 어쩌고 복잡하거든 입원하기가. 그래서 도로 보따리를 끌어놓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나도 엘리사처럼 이번 기회에 병원 응급실 가지 말고 예수 한번 붙들어 보자. 그리고 계속 하여튼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딸이라면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이 제 배에도 임하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장나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결혼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승리했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이 장을 안정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병원에 가서 코줄 끼고 소변줄 끼고 먼줄 끼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야 그게 장이 반응이 와갖고 그게 이렇게 쓰디스물 아주 불순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새벽녘에 입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걸 2시간 반을 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얀 그 입에서 나오는 것 하얀 것을 주시면서 다시 누워서 기도했더니 장이 돌면서 뽕 하고 여러분 방구가 2번 나오더라고요. 방구만 나오면 다 된 거예요. 장이 안 돈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번에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봤어요. 그런데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사처럼 청경권사 우리 그냥 사모님 우리 장로님 모두가 야 거기 포도남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더라. 그냥 바지 저고리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 신앙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갔다 오면서도 그렇게 2시간 반을 하고 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니 여러분 막 이게 돌더라고. 돌아도 감사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혜로 하나님 자 병원 가서 수행 맞을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틀 동안 수행 맞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 모든 밑바닥은 여러분 뭘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령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래 가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사돈이기 때문에 두리뭉실 우유부단해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그래요. 자, 그 고백이 여러분 11절이거든요. 자, 우리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목이 말라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엘리사한테 가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손에 붙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건 뭘까요? 엘리야가 손에 붙고 기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예, 그게 12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야, 엘리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갑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 내용을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엘리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그래요. 당신 나한테 왜 왔어요?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 악종, 또 이세벨의 악녀, 그 부모님들이 섬기는 그 신한테 가시오.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람이 죄는 없는데 하도 어머니 아버지가 악한 악이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람, 네 부모님이 믿는 신한테 가라. 왜 나한테 왔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것도 그러잖아요. 슬프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 하느냐. 근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맹세한다. 영감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호람아, 그래도 나는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내가 말을 하리라. 여호사밧은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반신반의 믿는 왕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역대기야 20장에 여러분 전쟁이 주변에서 들어와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가장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군대를 다 정비를 해놔요. 그래놓고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기야 20장 가서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리다. 라고 여호사밧이 그때는 간절해요. 그리고 모든 군대, 모든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전쟁은 시작해서 여호사밧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찬양을 했더니 모든 적군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여호사밧 군대는 건드리지 않고 적군들을 그 순간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좋을까요? 여기서 여호사밧 왕 얼굴을 봐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보리라. 여호사밧이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여러분 물리쳤거든요. 그거를 엘리사는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세 왕을 보니 안타깝거든. 그래서 15절에 그래요.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도다. 엘리사는 이 성경 구절이 이제는 여기서 나오고 전후 사정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검은 고 탈 자 찬양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답이 여러분 16절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어때?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7일 동안 세 왕이 연합군으로 광야를 돌아다닐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 그래도 반신반의했던 여호사밧 왕이 물이 이대로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 물으러 가자.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엘리사한테 가자. 세 왕이 다 왔어요. 엘리사가 보아하니 악한 왕 그 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그 모든 내용을 알고 나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도 당신들한테 기도하겠노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검은 고 탈자라는 건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적게 파라는 거 아니야. 개천을 많이 팔아.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엘리사 찬양을 하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 여러분 물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개천을 많이 팔아 했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돈이 부족하냐? 기도해라. 돈 보따리가 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돈 보따리도 떨어져요. 웃지 말고. 아셨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돈 보따리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도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했어요. 수금을 잘 타는 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더라.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쫓아다닌 사울을 피하려고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안 죽여요.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길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나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사울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물이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가? 자, 따라갑시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 이 세 왕이 볼 때는 문제가 컸지만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개천을 많이 팔아 했거든요. 근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너희 가축과 짐승이 할렐루야. 개천을 많이 파락했는데 비바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가득하잖아. 그게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문제가 크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세 왕은 그랬잖아요. 모압 왕을 우리 손에 넘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는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발을 헐린다 하더니 봐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아까는 골짜기에만 가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가득해요. 여러분, 왜 아까는 골짜기에만 가득하고 여기는 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에돔 이 땅 쪽에는 여러분 황토랍니다. 붉은 황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점은 이 세 왕들 연합군들은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세는 전쟁 기세는 누구한테 위험하냐? 모압한테 기울이고 있어요. 모압 왕이 그걸 알아요. 자,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압이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가버림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해가 불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으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니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까지 그 성읍들을 쳐서 물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베라레스의 돌들을 남기고 물 맥군이 돌아다니며 치니라. 그래서 여기 뜻은 뭐냐면 땅이 황토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모든 군사를 정비하잖아요. 그리고 갑옷 입은 사람도 다 모여봐라. 근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 일찍 물의 비침으로 물이 피와 같아요. 이게 지레짐작으로 자기들의 생각이 그래요. 저 세 왕들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구나. 그리고 지레짐작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좋고 모든 것 다 기세가 전세가 모압으로 기울이고 말아요. 그랬더니 모압 선택을 볼까요? 자, 26, 27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격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들이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여기까지. 모압 왕 보세요. 여러분, 모압 왕 자기 큰아들 왕위를 아들을 번제로 태워버려. 그 자리에서.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모스 신.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모스 신이 노할까봐 자기 아들 맏아들 건장한 아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서 그모스 신에게 바치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아합 왕 이세벨이 믿는 왕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멀쩡한 아들을 귀한 아들을 다 죽여서 신에게 바쳐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뛰고 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 왕들이 봐요. 크게 임하고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주냐면 엘리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때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는 아주 작은 일이다. 아침에 되어 소제 드릴 때 세왕이 예배 드리잖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소제는 곡식이거든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에돔 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물이 흐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에돔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구나. 지레 진작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승패가 되니 모압 왕은 그모스 신이 노할까봐 자기 아들 생태 같은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그 앞에 올릴 때 세 왕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각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라. 그래서 모압 왕, 암몬 왕, 이스라엘 왕들은 얼마나 자기 귀한 아들 그렇게 그 그모스 신에게 바쳐요. 사실이에요. 어리석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굴에서 태어나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괴롭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도 못 받고 나중에는 아주 멸망하고 저주의 길로 가버리고만 모압과 암몬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이번에 저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자연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여러분들 믿음이 돈독해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가정과 마음에 말씀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의 손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크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란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들 때
개천을 많이 팔아. 목마름의 해결, 경제적인 해결, 질병의 해결,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 앞길까지도 기도로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